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마스크를 껴서 잘 누군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같이 예배드려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장 목사님 저보고 설교를 부탁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모든 적응은 다 잘하겠는데 황사현상, 미세먼지 적응은 제가 아주 탁월하게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말이 목소리가 자꾸 침체되고 가라앉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3주 전 선교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이 부족해서 병원에서 퇴출하는 상황을 제가 접하고 그리고 마침 다행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소 발생기 기계를 들고 한국 선교사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코에 꽂고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신 산소 호흡기 또 한 대를 가지고 또 뛰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체 세대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교민들과 선교사들은 수백 명인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거 산소 생성기를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알아보니까는 가격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교사를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열심히 뛰었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약 1,350만 원 정도의 경비로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대한항공 특별기가 네팔로 들어가는데 그 편에 외교부와 잘 협력해서 외교 행랑으로 해서 비면세로 해서 산소 발생기 몇 대를 보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한 달여 전에 인천에서 선교 포럼이 있어서 강의하러 갔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이메일로 제가 카톡으로 명단을 보내줄 텐데 목사님 이분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26명의 이름이 대개 이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선교사들입니다. 캄보디아 고승철 선교사님, 필리핀 김상천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고홍성훈 선교사님, 필리핀 카바데의 성한이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 자녀 김종선 청년, 그리고 필리핀의 고 김활령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명화 선교사님, 그리고 영국의 고혜윤 청년, 인도네시아의 고 이재철 선교사님, 에쿠아도르의 고 김명숙 선교사님, 영국의 고 LG 선교사님 자녀, 온두라스의 고 김상익 선교사님, 브라질의 고 이신숙 선교사님, 미국의 고 홍승구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성열 선교사님, 남아공의 고 정인영 선교사님, 케냐의 고 이광호 선교사님, 일본의 싱글 선교사인 이정희 여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고 완예민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고 정승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고 문두데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고 이준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고 노웅천 선교사님, 인도의 고 이충식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고 황천심 선교사님,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고 황하용 선교사님. 제가 받은 명단만 26명이었습니다. 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외국 선교사님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저께 오늘도 저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특별기 편으로 나오세요. 특별기 편으로 임시 나오세요. 모든 도시가 다 록다운이 돼서 가게 문을 다 닫아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과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시장 갔다가 마치 가게 문 한 번 열린 그 타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물을 사는데 이것도 며칠 안 가겠구나.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지를 지켜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기계가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대화하면서 어저께 인도 선교사님하고도,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장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음식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걸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왼종일 교회에서 장 목사님께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고 못 나온 선교사님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선교사님들에게 물자를 보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중에, 다른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누구를 통해서라도 절대 하나님과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여러분 1, 2년이 아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게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뭐라고 시작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1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무엇이라? 경고다 그 얘기입니다.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옐로우 카드를 뽑아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하고 400년 동안 나는 너희들에게 안 나타나. 아무 얘기도 안 해. 너희들이 뭐라고 기도해도 난 상관없어. 너희들이 어떤 억울한 일과 황당한 일을 당하고 전쟁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섰지만은 나 안 도와. 여러분,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왔던 이 백성들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계속 나라가 없이 삽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리스는 로마에게 점령당합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로마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로마 시대 때 학대를 당하며 로마가 쳐들어와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로마로 데려가서 지은 게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콜로세움은 안 갑니다. 콜로세움을 향하여서는 소변도 안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던가요?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처절하게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끌려가서, 그리고 처절하게 그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욕에,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뭐 백악관도 좋고 다 좋은데 홀로코스트라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가장 잘 지은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입니다. 비참합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죽었나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1, 2차 세계대전 때 처참하게 그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0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은 귀를 닫고 모든 것을 다 닫고 로마 시대 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말라기 전체의 내용,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지적합니다. 너희들 제사도 엉망으로 드렸어. 너희들 11조도 떼어먹었어. 너희들 봉헌물도 떼어먹었어. 너희들을 제사를 드린다 그래봐야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들은 다 눈먼 거나 병든 거나 쓸모없는 그런 동물들, 그거 잡아다가 너희들 형식적으로 드렸어. 그리고 너희들 입으로 얘기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이거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 정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쓴 첫 단어가 경고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라기 2를 쓴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책 없음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야, 구제불능. 이건 뭐 경고 정도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말라기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제사, 봉헌, 11조 떼어먹은 거 다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지적한 겁니다. 그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난 너희들 사랑했어. 난 지금까지 에덴 동산 이후 너희들을 사랑했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든 겁니다. 경고라는 단어를 1절에서 꺼내들고 2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이겁니까? 얘기해요. 뭘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포로로 우리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의 공감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문제는 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때문에 싸움 난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당을 뽑아다오. 우리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정치에서 해답이 나오던가요? 정치에서 여러분 해답이 나오더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예요. 정치인들이 식구가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해야 될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저들이 나를 뽑아준다면 동성연애 오케이, 그것도 통과시키자. 그래, 오케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게 정치입니다. 자기 밥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경단체에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환경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문제던가요? 아닙니다. 정치 속에 사람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랑이 문제예요.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저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저 자기 당을 유지하려고 저런 걸 하는 거로구나. 자기가 자기의 다시 태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단체들 정말 이 시대의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장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플라스틱 용기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제2의 쓰레기가 지금 마스크입니다. 환경이 문제예요.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 핵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리겠대요. 세상 다 죽여도, 사람이 어떻게 돼도 영어로 I don't care, 난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돈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적자를, 엄청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기 때문에 코로나고 뭐고 우리는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연치 않게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 후 10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한번. 그 후 10년. 그게 뭔지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됐던 그날입니다. 3월 11일. 그거를 자세하게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나를 다큐멘터리 1부, 2부로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일본 죽어도 안 가. 앞으로 20년은 넘어야 핵 방사능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 그 후 10년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어린이 소아 암이, 놀라지 마십시오, 20배가 넘습니다. 평상시보다. 어린이들이 막 암에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처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식물들은 이상한 식물들이 태어나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핵 폐기물, 그걸 바닷가에다가 방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면 아마 저는 맞아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깠는데, 머리통을 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안 깠는데 또 깐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핵으로 그들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폭탄, 그걸로 인하여서 엄청난 여러분 환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또 핵 발전소가 폭파돼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에 몇 배의 여러분 낙진이에요. 원자력의 문제인가요? 핵의 문제인가요? 환경의 문제인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교육계가 올바로 쓰면 여러분 정말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제도가 그렇습니다. 입시, 교육, 교사, 학생,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을 학대하는데 이건 거의 동물처럼 학대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는데 여러분 이건 친구 이하로 폭행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제도 가지고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틀렸어요.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데 딱 마음이 가 있습니다. 돈 버는 기계.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성공시킬까? 사실 그걸 보면 돈 버는 기계예요. 교회, 지금 우리의 현실, 예배, 봉사,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만나보면 다 코로나입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이 빠진 거예요. 말라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애인 만나러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갑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기 때문에, 얼굴 보고 싶기 때문에, 같이 함께 밥 먹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 코로나 때문에 너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한 2년 정도 우리 그냥 화상으로 사귀자. 걔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럴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2층 텅텅 볐습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11조 형식적으로 하는 거. 목사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인들 여러분 모르겠냐 그 얘기예요. 돈의 문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를 길게 했잖아요. 재정부가 끝난 다음에 재정부장이 가져오는 거 보면요 보입니다. 이분 임원인데도 형식적으로 헌금하는구나. 11조도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사는 집이 어느 정도인 것 같은데 내가 아는데 형식적으로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뭐냐면 형식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식을 향하여 뭘 지적하냐면 사랑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랑, 오직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 오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라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라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대화와 인간의 대화의 초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예요. 나는 너, 너는 나. 우리 이거 가지고 초점 맞추자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뭘 갖고 나옵니까? 무슨 사랑을 해줬는데요? 우리 꼴이 지금 이게 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포로 생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사랑, 이거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 먹고 내가 좀 짧게 살고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사랑, 이거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제가 쉽게 여러분께 설명합니다. 제가 30에 결혼해서 33살에 저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제가 다른 데 집회가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나중에 왔습니다. 와서 병원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다 아기 봐주고, 그리고선 저희 아들 찬민이를 제 품에 안겨주면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쉬어봤습니다. 눈, 코, 입, 손가락 숫자, 발가락 숫자, 그 다음에 2개씩 대칭으로 잘 있나, 포지션 정확한가, 사이즈가 삐뚤어지지 않았나, 혹시 더 많이 나온 건 없나, 6개로. 그겁니까? 오케이. 너무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이 조그맣게 생긴 게 할 걸 다 해. 방구도 끼고 트림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때 한창 찬양 사역하기 때문에 집에 자주 못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요, 찬민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노는 게 저의 전부였어요. 제 배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재우고. 비타민입니다. 피로회복이에요 다. 심지어는 그 사진을 제 책상 유리에다 딱 껴놓고 매일 그거 쳐다보고. 이유는요, 제가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아들이 저를 사랑해 주냐?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 자식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심히 몸이 아파도 그놈은 여전히 자기 입에다가 젖병만 빨면 오케이예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힘들어 죽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새벽에 아무 때나 깨가지고 막 울어 제끼고 안아달라 그러고. 저에게 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것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잘해줘서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까요?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내 사랑도 중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실. 지금 말라기 1장에서 꺼낸 말씀이 그 사실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 사랑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지금 네가 사랑 가지고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효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면은 땡큐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만약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은 이건 심각한 애입니다. 심각한 애. 저는 6월 7일 날 그냥 주사 맞기로 결정하고 10월 달에 미국 가서 뭐 파이자를 맞든 모더나를 맞든 그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선교제를 가야 될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돼가지고 6월 7일 날 다 예약이 되어 있지만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어떡하나 같이 가야 되는데 노쇼를 신청했는데 신청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저께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근처 병원에다 해놨는데 교회 근처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빨리 주사 맞으러 오라.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내심 걱정했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사람은 끄떡없는데 저희 아들이 끙끙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이 펄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날 출근 못할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서도 제가 쉬어보니까는 2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온도가 몇 도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좀 괜찮아? 그걸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했나 봐요. 야, 아빠가 2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더라. 이젠 깨달을 나이가 됐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해줬냐, 내 손에 잡히는 게 뭐냐, 이게 아니라 아빠의 사랑. 아까 얘기했다면 대상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줬는데? 끝장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그 대상,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바쁘든 한가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왜 선교사님들의,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27명의 명단을 불렀냐면은
강대상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9월 11일 날 9/11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서 첫 번째 추모식 날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라운드 제로 바닥을 다 치운 거기서 죽은 사람 3,000명의 이름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또박또박 다 불러주더라고요.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핵 잠수함들이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나오죠. 나가는 비행기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저기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저분들이 저기서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의료시설이 형편없는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말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는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계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응답했는데, 저 사람은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나는 뭔데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냥 딱 1대1로 아버지와 자녀되는 우리의 관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처럼요?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비천해져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곤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그 얘기죠. 어떻게 사랑하나. 두 가지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식적이고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다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만나야 사랑이 무르익는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만나야 사랑이 무르익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열방교회를 사표내고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전화까지 필요 없어. 카톡에 목사님 잘 계세요? 이거 한 통화도 없어요. 안 보면은 다 꽝이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주고봐요. 1년도 안 돼서 재혼합니다. 안 보면 끝이에요. 지금도 여기 열방교회 교인 한 명이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가격리 끝나면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본다는 건 참 희한한 겁니다. 안 보면 다 잊어버려요. 저희 딸 미국에 가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서운했어요. 쓸쓸하고 매일같이 카톡하고. 요즘엔요, 카톡 안 해요. 잘 있겠지 뭐. 자기 엄마하고 하면 내가 소식 들으면 돼. 집은 괜찮냐? 차는 제대로 굴러가는 차냐? 직장은 좀 어떤데? 보고 싶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화상통화 오면 잘 있었지? 어휴, 그래, 건강하네. 그래, 엄마 바꿔줄게. 이게 끝이에요. 안 본 지 1년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절대적 사랑은 뭔데요? 봐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셔도 잠깐 문안 인사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두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다 두절돼 버렸습니다. 다 우리 그냥 전화로 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무르익지 않습니다. 절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참과 거짓이 확 드러났다 그래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그 얘기해요.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찾으라 그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트랜스메이커, 하나님을 향하여 만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내 발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내 발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라 그 얘기해요. 나를 찾아라, 부르짖을 만한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 얘기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은혜 속에서 자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은혜 속에서 자란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무르익으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부모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긴 기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한 번도 코로나 환자 나오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날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제 명단에는 없어서 안 불렀지만 정말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남편 선교사님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선교사 시절에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헷갈려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을 데려갈까? 네팔 같은 나라는 선교사님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실망하고 선교사님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우울함에 빠진 이유가 네팔의 거목과 같은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그 아들 담임 목사님이 또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별 2개가 한꺼번에 졌다고 네팔 전체가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지 않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새벽 기도는 꽃감 깎으러 가는 거야. 난 어려서도 그 정도를 깨우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꽃감은 엄마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서 하나씩 깎아놓는 거야. 당장 먹으면 뜰버, 당장 먹으면 못 먹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먼 훗날에 너 이거 먹는 날이 있을 거야. 너 배고플 때 이거 먹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게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꽃감을 얼마나 깎아놨는데요.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꽃감을 여러분 얼마나 깎아놨는데요. 목회자들은요,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설교가 안 돼요. 걱정돼서 빨리 쫓아가서 묻고 싶어서 왜 왔냐고. 진짜 안 나올 사람이 나왔어요. 뉴욕에 있을 때 끝나자마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 안 돼서 왔대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 3시에 깨지니까 새벽 기도나 가자. 여러분, 그렇게 깎아가지고 그것이 응답돼서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편 8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과 땅 모든 것이 내가 보오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이여,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깨닫는 자,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대용품으로 살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대용품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4절 말씀 보니까는 말라기서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대용품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닌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대용품으로 그거를 여러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헛수고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헛수고입니다. 네가 세워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이 중요하지. 나 없이 네가 뭘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쌓아봐라.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쌓은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내 열심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의 열심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사람, 세상 사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적인 걸로 대용품을 삼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괜히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남는 것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이 빠지니까 예배도 형식이고 기도도 형식이고 11조도 떼어먹고 봉헌물도 떼어먹고 너희들 완전 요즘 말로 개판이다. 왜? 사랑이 빠지면 무조건 여러분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항상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부담입니다. 부담. 예수 믿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결혼합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담 없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담스러운 자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자.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잡을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라기서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직면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결단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